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약궤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게 하셔서 이제는 언약궤 속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언약궤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10시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주일 강단 메시지들을 요약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2017년 한 해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들을 잘 정리하며 2018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미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모든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며 한 시대를 살렸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언약궤 되신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요약 정리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을 말씀이죠.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언약궤가 필요하냐? 그 언약궤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고 또 두 그룹 사이에 오늘 제가 카톡방에 그 언약궤의 모형들 그림을 올려드렸는데 사진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겠다. 그러니까 저와 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모든 일들을 밝히 알도록 하는 게 이 언약궤의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10절부터 22절에 보면 규빗으로 말하면 2.5 규빗이라는 말은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 정도를 말하는데요. 가로가 112.5cm, 세로가 1.5 규빗이면 67.5cm, 높이가 1.5 규빗, 67.5cm입니다. 그러니까 이 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이후에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궤가 되기 위해서는 조각목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요. 조각목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완전한 금으로 조각목을 완전히 싹버립니다. 주일 강단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각목은 광야에 너무 흔한 나무고 키도 조그만하고 뿌리에서부터 여러 갈래가 나오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종합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는 굵기도 제법 굵은데 여기는 뿌리에서부터 여러 갈래가 나오고 또 뒤틀리기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요 조각, 검을 조자에 뿔각자를 써서 조각조각 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검은색 뿔 모양의 나무. 그러니까 몸체에도 뿔이 너무 많아요. 상처투성이고 남도 찌르기도 하고 온갖 많은 것들이 뒤틀려 있는 우리들을 자르고 다듬고 껍데기를 벗겨서 금으로 싼 뒤에 성전에 있는 귀중한 성구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백향목처럼 좋은 나무를 쓰지 않고 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어라는데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조각목의 모습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금으로 완전히 싸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진정한 거룩한 삶과 의고 또 성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100%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삶, 의롭게 된다는 삶은 내 인간적인 모습에서 완전한 거룩과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포커스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연약했던 모든 것, 예전에는 이건 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부패됐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00% 완전한 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조각목이 드러나지 않도록 금으로 완전히 싸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지만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금으로 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씌우셔서 벌거벗었던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피 묻은 가죽옷을 덮어주심으로 완전히 수치와 능력을 가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의 핵심입니다. 성막의 핵심이요, 예배의 핵심이요, 제사의 핵심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에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 그러는데 속죄소에 두 그룹 천사의 날개가 만나는 끝, 여기에서 시운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모든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내일은 제가 대속죄일에 언약궤 안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흠양을 돌리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결국은 그 속죄소 시은자 그 위치에 정결한 어린 양의 피를 떨어뜨려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 그러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지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이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이는 사탄의 권세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언약궤의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언약궤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표하기 위해서 임재의 장소 속죄소 위에 시은자를 만들어 놓으셨고, 두 번째는 그 자리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속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시은자가 중요하고, 결국은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요, 모든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심판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언약궤 자체에 있는 의미들도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장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가서 드리는 그 속죄는 반복적인 속죄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속죄예요. 그러나 이 언약궤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골고루 언덕에 십자가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언약궤를 이루셔서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한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버리는 의미가 여기 녹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승리의 장소, 심판의 장소,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 그게 7월 10일 정도라 그러는데 종교력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지만 대속죄일에 이루는 이 제사는 모든 제사의 최고 절정적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의 권속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하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하고 또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대속죄일에 중요한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에봇이나 판결하는 흉패나 에봇 받친 겉옷은 안 입습니다. 이날에는 다 벗어요. 다 벗고 오직 성결을 상징하는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서
이 일을 집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이 언약궤와 이런 예를 보면 굉장한 성경의 복음 자체가 이 안에 녹아져 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를 영어 성경에는 아크라고 씁니다. ARK를 써서 아크라고 합니다. 근데 아크라는 말로 구약에 사용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아크라고 부르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도 아크라고 부르고,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아크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불러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을 시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면, 어릴 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자기가 담겼던 그 갈대 상자도 아크요. 노아 시대 때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았던 이 방주도 아크입니다.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다. 그 역청이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갈대 상자,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들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언약궤, 증거궤, 법궤도 아크요, 노아 방주도 아크요,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만들었던 그 바구니도 아크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녹아 있는 거죠. 결국은 왜 볼품없는 이 조각목을 잘라서 법궤를 만들고 둘러싸도록 금으로 발랐느냐? 결국은 100%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 100%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내용도 같이 녹아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돼서 완성된 의미도 있고, 완전히 조각목 같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언약궤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선포하게 되는 영적인 의미도 여기에 굉장히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 증거궤, 언약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표현하는 영적인 내용들도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법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2지파가 걸어갈 때도 언약궤를 담은 언약궤 중심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머무를 때는 또 동서남북 위치를 딱 잡아서 언약궤를 만드는 성막 중심으로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 진을 치듯이 이스라엘의 삶, 신앙생활 자체가 법궤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중에,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하나,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생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 사실은 직장생활의 중심, 내 사업의 중심, 학교생활의 중심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자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직장생활의 주인이시요, 학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내가 장사를 하면 장사의 중심이 언약궤 대신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막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그리스도니까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직장 생활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고 학교 생활에서도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모든 환경 조건을 다 변화시켜버려서,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강단을 따라가라, 복음을 따라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가니 요단의 물이 끊어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여리고를 도니 여리고 성벽이 결국은 무너지듯이, 결국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서 무장한 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서 무장한 자, 영적으로 무장한 자,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한 자, 성경의 전도로 무장한 자, 성경의 끝으로 무장한 자들이 앞장섰을 때 이 시대의 여리고는 무너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는 다 무너지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걸고 뛰겠다는 제재가 나왔다. 이미 여리고 무너진 거예요. 하나는 그런 응답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지금 우리가 가는 나라 준비하고 있는 네팔, 스리랑카, 또 파키스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붙이고 계시다니까요. 결국은 언약궤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왜? 예수님의 몸 자체를 상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2018년에는 교회 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교회 운동을 통해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응답들이 지금 같이 일어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참된 예배의 중심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러나 지금 성전도 다 무너졌고 언약궤도 사라졌습니다. 성막도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언약궤의 실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언약궤,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언약궤, 친히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육신을 갖고 계신 몸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아예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를 성전 삼아 이제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언약궤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성전의 가장 중심이 뭐라 그랬죠? 언약궤입니다. 그럼 언약궤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언약궤가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 증언되어질 때 이 언약궤에서 에스겔 47장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창이라여 헤엄치지 못할 강물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의 근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 참 선지자직, 만나가 담겨서 썩지 않고 있는 항아리,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죽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 이 삼중직이 언약궤 안에 또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집어넣어놨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언약궤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면서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응답이 2017년에 너무나 많은 큰 응답으로 우리가 받았고, 또 2018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